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오늘 살펴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극적인 측면을 살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징계를 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적극적인 의무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영양분을 공급하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도록 키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된 채로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몰라서 모두에게 불행을 끼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있다라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이든 한 사회이든 더 큰 확대된 국가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든 그 나라가 또 교회가 또 그 사회가 건전하고 온전한 그런 사회로,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각각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 훈련장, 양육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차 사회를 구성할 사람들, 또 교회를 구성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삶을 살면서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는 그런 상대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것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 성취를 통해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책임과 무게 앞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녀는 결코 그런 부모의 그런 욕망을 대신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잠시 맡겨놓은 것과 같이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내 자녀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놓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해요. 자녀는 결코 부모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영혼의 안내자요 보호자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부모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아이가 방해거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준비가 덜 된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종종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채 아이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부모들을 봅니다. 이것은 먼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서 보면 철없는 부모들이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 채 밖에 나가서 지내는 경우랄지 또는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놀기 위해서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 그런 것들이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영역과 상관없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모들 안에서도 종종 자기 아이들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성가신 존재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영성은 언제나 땅에 뿌리를 받고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부간에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한 이 단락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겉면에 걸려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 하나님 앞에서도 깊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종종 기도원에 가서 또 모든 일들을 다 잊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자꾸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보채고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뒤치다거리만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이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인식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태어난 이 아이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한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길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막중하고도 엄중한 이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야말로 부모의 돌봄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돌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필요한 영양분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아이들에게 공급하지 못한다면 아이는 곧장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들인 우리들 역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면한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함과 또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고 무정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것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의 상태를 인해서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고갈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아이들과 더 밀접하게 지내는 엄마의 경우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 책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막 그런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그런 부모의 그런 마음, 그 모성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모습, 정말 모질고 무정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그런 무능력과 사랑이 없음,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그런 우리들의 실패, 이런 것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 나더러 어떻게 그 아이를 사랑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상대방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안에서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변화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을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본성이 다른 편에 서서 그렇게 편을 이루고 싸우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마음의 평강이 없고 우리 자신의 변화나 성장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무능력과 이기적인 것과 무정함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삼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정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향한 미움이 일어나고, 그런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미안함과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제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어느새 우리 마음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전에는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가 나로부터 어떤 그런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이 아이들에게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만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아이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의 변화들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변화 뒤에 열심히 기름을 붓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저지른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노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마음판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면 우리는 전에 알 수 없었던, 또 기대도 하지 않았던 평강과 자녀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삶의 활기가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끊어진 삶의 교향곡들이 다시금 연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녀들을 향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 몇천 미터 아래에서 석탄을 캐고 있는 광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하 몇천 미터 아래에서는
사고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채 광부들이 땀을 흘리는 그런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감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시끄럽고 사활을 건 싸움이 늘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은 언제 끝나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끝내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살아내고 싶어하고 또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듯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와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는 이런 싸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 또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어떤 우리 마음의 버튼을 딱 누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어떤 강력한 세력을 인식하고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무능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투쟁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점점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떼어놓을 수 없는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제와 그 문제에 우리를 그렇게 넣어두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만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인격 도야의 그런 현장이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중하고 엄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에 자녀들이 받을 이런저런 손해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지. 사도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책임은 그 아이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이런 면에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릇된 일인지 가르치는 일을 근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들에게는 그 이상의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부모들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그런 책임이 있는데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종종 간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입니다.
즉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도외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에요. 소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의 가치를 비중을 많이 두는 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경홀히 하고 소홀히 하는 이런 위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단지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라고만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그런 책임이 믿는 부모들에게도 역시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그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길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품성들을 길러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기의는 결코 자기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거,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그런 인내심이나 성실함이나 책임감 있는 것이나 오래 참는 것이나 동정심이 많은 것이나 사려가 깊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주일학교 다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에 열심을 내고 하는 이런 일들에만 아이들의 자녀 양육을 이런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아이인지, 책임감이 있는 아이인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것인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는 아닌지, 맡은 바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아이로 자라가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님이 하라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근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에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입힐 것을 입히는 일도 근실히 해야 되지만 그런 것과 함께 아이들의 속사람이 건실하게 장성하도록 늘 교육하고 길러나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단지 신앙의 영역에서만 국한된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이 분명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부모들의 마음에 맨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부모들의 맨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해요.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업적을 쌓고 큰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체면을 세우는 그런 아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시편 17편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표현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윗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장차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진짜 분깃이 남아있는 사람들인 반면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특별히 자녀로 만족하고, 즉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소득을 얻고 살면 그런 자녀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은 산업을 자기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사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많은 유산을 남겨줘서 아이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삶을 마감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남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자녀 양육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 생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일, 이것이 믿는 부모에 있어서 가장 부모의 마음의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부모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실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또는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집에서 더 보충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홈스쿨을 하고 있어서 이렇지는 않은데 거의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 교회에 머무르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니까 또 다른 경우인데 많은 경우들은 거의 일주일에 겨우 20분, 30분 설교를 듣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 학교에서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참된 진리를 교회에서 배우고 나서는 학교에서는 그것과 정반대의 생각들을 주입받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주 안에서 성숙한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몇십 분 그렇게 교회에 머무르는 그런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의 그런 가르침들을 보충시키고 적용하는 그런 일들을 부모들이 해야 돼요. 한편의 설교로서는 아주 조금밖에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의 현실에 적용되고 설명되고 확장되고 보충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천 생활에 있어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적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바른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습관들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통제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이런 자녀 주일학교가 다 세대별로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온 세대가 같이 어린아이부터 온 세대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떠들면 안 되는구나. 기도할 때 내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찬송가도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덕목들을 따라서 규칙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이 모든 영역에서 반영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것을 통찰해낼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을 근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얘기를 꺼낸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항상 성경을 끌어다가 쓰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일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더 실전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책들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위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 역사를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녀 교육의 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전기들을 읽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인간 역사가 어떻게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통찰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역사 공부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역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천적인 그런 교육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되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기계적인 접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강압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순순히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따라합니다. 어떤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면 잘 외우고 또 교회 가자고 하면 잘 따라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 이런 데도 막 따라갔고 어머니가 어디 기도 받으러 가시면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들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반항과 반감이 생겨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히고 암송을 시키고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는 등의 그런 어떤 신앙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매우 경건한 부모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시대처럼 가난한 시대에 그런 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간혹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또는 군대에서의 그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강요해서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진리를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노새는 자기 몸에 10배나 되는 그 책을 싣고 갈 수 있지만 그 책의 한 글자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다 달달달 외우는 그렇게 암송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런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외적인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있어서 아이들이 진짜 거듭나고 자신들이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런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좋아, 정말 신앙이 아주 좋아, 나보다 더 좋아, 이렇게 만족하며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아이가 교회에서 흔적을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면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사람이 숫자가 적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진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제 그 내용을, 진짜 내용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닌 그런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일학교의 신앙의 교육의 핵심은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전해지는 그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회심에 이루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오직 온통 그냥 외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그런 위주로 어떤 주일학교의 성패를 논하는 그런 풍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학교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모가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회의 교육을 보충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특별히 개혁자들이 남겨준 위대한 신앙 문서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런 요리 문답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해요.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사경에 다녀왔잖아요, 전주에. 근데 가보니까 이제 사전에 듣긴 들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해요. 그래서 50대 여자분이 한 분이 있는데 약간 지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70대, 80대예요. 70대면 젊은 층에 해당될 정도로. 70대, 80대. 한 7, 8분 정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서전의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유치원 아이들한테 전하듯이 쉽게 해달라고. 제가 그랬죠. 복음을 쉽게 전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새삼 또 확인하게 되는 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지적인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할머니들 막 지팡이 짚고 막 오시는 그런 분들인데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설교는 1시간 40분이 넘게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울면서 말씀을 들어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어렵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그런 유산으로 남겨준 그런 요리 문답서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고 어떤 변화가 있겠나, 그런 회의들이 있죠. 어떤 열매들이 지금 당장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뿌리면 거둡니다. 그게 언제일지 어떤 방식으로 일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유리 문답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서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 수준이 너무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요리 문답서를 어른들이 소화를 못하고 아예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믿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이어갈,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나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승될 수 있도록 이어오는 아이들에게 그 진리를 근실히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아이들이 그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재미를 유발하고 선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들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른 진리를 말하면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부모가 정신감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점점 바른 진리를 말하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모른 채 그저 재미를 얻도록 아이들을 이끈다라면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야 하고, 교회에서 1시간의 그런 설교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보충하는 일들을 그런 교육자들의 그런 신앙 교육서들을 통해서 보충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0계명의 제5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이나 부양을 하지 않거나 방종과 사치로 기르는 것, 자녀를 사고에서 보호하지 않거나 인내와 친절의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 것, 자녀를 나태하고 반항적으로 양육하거나 잘못을 지적해 자녀를 바로잡지 않는 것, 그리고 의무감이나 죄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가혹함으로 자녀를 체벌하거나 지나친 엄격함과 잔인함으로 다루어 자녀의 마음에 불만을 생기게 하는 것은 부모가 이 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근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런 아이로 자라가고 사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견고하게 서서 그런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 부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자신의 자녀들은 장성해서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징계로는 통하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해버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부모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소망보다는 자책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들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해버렸고 내가 지난날 이런 가르침들을 받지 못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어서 아이들을 바르게 징계하지 못했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얘기들을 하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의 신앙인이 젊은 날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주를 떠나 방탕한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말이죠. 어거스틴은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모니카의 기도 그 자체는 아니죠. 모니카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우리 사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을 바르게 받지 못해서 온전한 모습,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으로 자라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들을 그렇게 이미 장성해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세리였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했다라면 마태 같은 또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다 성장한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또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런 회심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린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자녀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면 여전히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아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이 자신의 어머니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는지 저보고 좀 이렇게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렇게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가시는 임종을 앞두고 보이신 그런 모습을 통해 그 집사님이나 저나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사람에 대한 이 평가가 얼마나 속단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때 교훈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밋밋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삶을 살았던 어머니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그런 장면 속에서 그분이 주님께로 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좀 긴데 어쨌든 그분이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그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배움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 떠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그 말 속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런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시는 그 어머니에게 여전히 알코올 중독 상태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는 오빠가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도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이제 그 아이는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아이도 벌써 60대가 넘으신 분이니까 아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기 아들을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의 그런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다 맡겼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부모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실패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를 위한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우리 생전에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애 끝자락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원을 받잖아요. 아마도 그 강도의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망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망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아직 삶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는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인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신앙을 잘 배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부모와 교사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위해서 살아갈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듯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서 존재의 이유를,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를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배우시는 일들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반항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의 부모가 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짖기도 하고 징계도 하는 이런 것들에 반항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교훈들을 잘 새겨서 장차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서고 한 가정을 책임질 사람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서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바르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각성하여서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그런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더 어릴 때 더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모들에게 다시금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자녀가 장성해서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부모들에게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의지하고 주님이 아직 자녀가 호흡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로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실패는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각자가 주어진 책임들을 그렇게 근신해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가정으로 또 온전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